공부하시는데 지혜 개발에 제일 좋은 거는요, 혼자서 이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참나의 힘으로 하는 건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우리 에고가 무지랑 아집의 업장에 쌓여 있다면요, 늘 하던 대로만 생각하고 편견대로만 계속 보고 있기가 쉬워요, 사실. 명상을 하다가 딱 편견이 하나 알아차려지면 내가 왜 이런 편견을 가졌을까? 빨리 고치시면 또 나은 생각이 이제 또 계속 또 나오는데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지혜 개발에서 제일 첫째는 자성의 개발이 제일 중요하지만도, 그걸 돕기 위해서 제일 첫째로 할 건 독서나 이게 강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봉은사 가니까 입구에 문사수 써 있는데, 그게 지혜를 개발하는 3단계 방법론이거든요. 문사수. 들어야 돼요. 먼저 많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늘 내가 생각한 대로만 생각해요. 편견대로만. 무지랑 아집 가지고 계속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진리 얘기를 딱 들으면 생각이 좀 달립니다. 저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많이 들어놓으면요, 생각이 바뀌죠. 자기가 생각을 계속 해봐요. 진짜 그게 자명해? 그런데 이 영성에 관한 얘기들은, 물질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험해봐야 되잖아요. 들은 말을 해봐야 알잖아요. 특히나 영적인 얘기는 내가 닦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가 참선하라는 겁니다. 참선이나 우리가 말한 육바라밀 실천. 그래서 듣고 육바라밀 좋다는 얘기, 명상하면 참나 본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이 정리돼야 나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의심이 나면 못 하거든요.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실제 해보는 거예요. 문사수를 해야만 지혜가 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한테 원래 있는 문사수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걸리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문사수만 하면 3해 그러고, 하나 더 붙이면 4해 그러는데, 4해가 하면 자성해요. 우리 참나가 원래 알고 있는 지혜. 이걸 끌어내려고 문사수를 하는 거예요. 문사수를 하면 이 에고가 이제 지혜를 갖게 되죠. 참나는 원래 알고 있지만 에고는 모르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에고는 무지랑 아집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에고가 첫 번째 들어야 돼요. 진리를 못 들으면, 만약에요, 이렇게 하면 견성합니다는 얘기를 평생 못 들으시면 못 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평소에 그거 하고 생각도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일반 중생이. 근데 진리를 듣게 되면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다가 진짜 저 말대로 되나 보자 하고 수행까지 해버리면 지혜를 얻어버리죠. 그래서 이 수밖에 없어요. 중용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5단계를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박학, 널리 정보를 배우고, 신문, 물어보고, 신사, 내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명변, 내가 결론을 내려보고, 그 다음 독행, 실제 해봐라. 중용에는요, 이 5가지만 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워지고, 아무리 나약한 사람도 강해진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인은 원래 이걸 잘하고 중생은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중용의 얘기인데, 불교랑 이게 유교랑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단계로 얘기하든 문사수 그러든 그걸 5단계로 얘기하든, 듣고 생각해 본 다음에 생각을 다 정리하시고 실제로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들어야 돼요. 경전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경전을 어려운 언어로 돼 있고 하면 지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려야 되고, 우리말로 풀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이게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경전을 많이 보시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일단 학당에서 제가 다룬 거라도 좀 많이 들으시면, 제 얘기랑 그 경전 얘기랑 같이 들으시면 좋잖아요, 우리말로. 안 그러고 이제 다른 분들 풀이 보라 그러면 제가 좀 난감해요. 저도 사실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보라고 권하기가 너무 난감하니까, 다만 이해되실 만한 범위 내에서는요, 다른 분들 풀이도 좀 보시고요. 하여튼 경전을 많이 들으시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그 문사수면요, 이걸 하나로 꿰서 얘기하면요, 자성을 알고 싶다는 거죠. 뭐죠? 내 자성이 원래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문사수를 해야 되느냐? 난 내 거 자성을 바로 보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성이 온전히 복원된 사람을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성이 그래도 드러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들이 있을 때가 공부하기가 제일 좋죠. 그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계속 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제자들 보고 막 답답해하는 게,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동안 그렇게 나랑 같이 지내놓고 몰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들었는데 아버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나 다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는 게 지녀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나 불교 절에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지녀가 왔다는 얘기는. 지녀 그대로 왔다는 얘기는 틀린 말 안 하겠죠. 지녀 그대로 얘기해 주겠죠. 예,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근데 그분들 육성을 못 들으면 글이라도 봐야죠. 근데 벌써 글이 되면 또 한 단계 감이 확 멀어져요. 그것도 2000년 전, 2500년 전 인도 시절, 인도에서 나눈 얘기를 글로 읽자니, 그것도 한번 한문으로 번역된 거를 다시 한글로 풀어준 걸 읽자니 이게 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 중간에 번역한 분들이 과연 로고스를, 진리를 잘 알았을까요? 이것도 의문이 생기고, 말은 그대로 전해왔을까도 의문이 생기고, 육성록음만 한 게 사실 없어요. 육성록음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가 들으면 그냥 알 텐데.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제일 급하다는 거 아시겠죠? 왜 그런지. 내 참나, 성인은 말하는 참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자연이다 그랬는데, 예. 참나가 직접 말을 못 해주니까 성인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참나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으라는. 그럼 그 얘기 듣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문사수 닦는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얘기를 들었으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리를 생각해야 되지만,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죠. 지금 살아있는 진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해 놓은 걸 글로도 보고,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보고, 육성으로도 들은 거잖아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더 쉽겠죠.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요, 부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부처님이, 왜냐하면 이 질문했을 땐 이 대답을 하고, 이 질문하면 이 대답을 하고 하면 그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지금 진리는, 우주 진리를 내가 바로 실험을 못 해봤으니까 진리를 바로 생각한다는 건 사실 일단은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니까 저 인간이 뭔 생각하는지는 일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으로 이 참나를 온전히 구현한 인격들을요, 활용하는 법이에요.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그런 인격이 돼야 되니까, 활용하려면 제일 빠른 게 그 사람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알고 있지를 듣고, 그 다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머릿속은 어떻게 지금 생겨먹었는지. 그게 제일 빨라요. 부처님 머릿속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빨리 아시면 진리에 제일 빨리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결국 그걸 이해하고 보면은 내 자성이랑 똑같죠. 부처님 자성이나 내 자성이 똑같기 때문에 저쪽 머릿속을 빨리 이해를 하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완성품 아닙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제품이, 완제품이 나온 거니까 저걸 빨리 써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제일 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실전 팁이에요. 제일 빨리 이해하는, 지혜 개발하는 거. 경전을 많이 듣고 뭔 생각을 하느냐? 그 경전 하나하나를,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데, 그것도 나누면 한 두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경전에 써 있는 말들이 진짜 그 자명한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자명한지 따져 보신 다음에,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자명한 얘기들이 있겠죠, 경전에서. 성경을 읽건 불경을 읽건 뭐 도덕경을 읽건, 그거를 모아가지고요, 그거를 조합해서 그 성인들 머릿속을 추적해야 돼요. 이런 자명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며, 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시는지를 성인들 머릿속을 계속 추적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내 자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내가 경전 읽고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은 말하는 참나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까지 해주는 참나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말도 안 하는 참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먹기 좋게 다 그 중생을 배려해서 씹어가지고 주는 그것도 못 받아 먹으면서 날 것을 먹고 싶다 그러면 사실 못 알아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하자는 겁니다. 성인들이 한번 씹어서, 성인들이 자기의 에고로 소화해서 중생의 에고들을 비춰볼 때 내 에고랑 똑같을 때니까 나의 이런 마음이 이 진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편했다라고 한 걸 얘기해 준 거니까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을 먼저 글을 자명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부처님의 머릿속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한 2단계 작업을 하셔서 부처님들 머릿속을 알면 마지막 이제 한 3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뭘 알 수 있겠어요?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역으로. 부처님 속에서 저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부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몰고 갔던 그 힘을 느끼게 되면 그게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문사만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이렇게 책을 보면서 경전을 보면서 생각을 계속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수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부처님 머릿속이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은 참선을 하시고 견성을 하시고 하는 얘기인데 나는 참선을 안 하고 견성을 안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영원히 이해가 안 되니까 글을 듣고 부처님 말을 가지고 이 말은 지금 내가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나? 해서 안 되면 내가 체험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면 명상을 계속 하시면서 글을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요 좋은 생각이 더 잘 떠오르겠죠. 부처님 머릿속이 더 쉽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사수 3단계를요 이렇게 잘 엮어서 문 끝나고 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순서로만 접근하셔가지고 듣고 또 생각하시고 수행해 보시고 또 좋은 얘기 또 들으시고 또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이걸 매일 실천하시면 지혜가 제일 빨리 늘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나 옛날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들 안에 구현됐던 참나를 이해하겠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분들 말을 듣고 그분들 생각을 헤아려 본 다음에 그분들이 하란 대로 실제 해가지고 그분들 머릿속을 이해해 보겠다. 그러면 그분들 머릿속에서 그분들을 끌고 가던 진리도 난 이해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게 내 안에서도 나를 끌고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 안에서 이제 부처님을 통해 진리를 자성을 이해했지만 그 자성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라지만 그 영원한 진리가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특정 지역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참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도 이해하시게 돼요. 지금 21세기의 자성 나의 참나가 한국에서 뭐라고 나한테 말하게 하는가 그거를 아셔야지 부처님 것만 달달 외우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성의 소리를 이해 못하면 그것도 엉터리죠. 그러니까 문사수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자성이 이해가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요. 불경에 없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또 어엿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부처님 안에 있던 그 진여가 2500년 전 인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라고 시켰지만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라고 시킬지 모르지 않습니까? 글만 배운 사람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부처님 글만 외웠지 지금 어떻게 적용할지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제가 말한 식대로 글을 읽으신 분은 글을 읽었으면서도 참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물어보면 부처님 마음 너머에 있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 또한 부처님 마음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불경에 없는 대답까지도 대답이 가능해지고 행동이 가능해져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되면요 지혜 개발이 제일 잘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 개발하실 때 경전이나 제 유튜브 강의라도 많이 보세요. 웬만한 고전 다 다루지 않습니까? 많이 보시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덤비면 힘드니까 자명하게 와닿는 것부터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자명하게 이해되시는 걸 바탕으로 제 머릿속이라도 이해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계속 20년간 떠들고 있을까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저를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저한테 드러난 그 참나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 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안 그러고 갑자기 우주를 하려면요 과학이 한 2000년 닦아놓은 건 다 무시하고요 오늘부터 나는 하늘부터 다시 연구에 들어갈 거랑 똑같아요.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달은 진짜 있을까? 내 눈에만 보이는 걸까? 이렇게 다시 원시인으로 돌아가서 연구하시면은 인류가 이렇게 가까운 게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많은 성인들이 자기 영혼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 길 다 해줬는데 그 결과를 못 활용해 먹으면요 뉴턴, 아인슈타인 없이 다시 과학을 또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제자리입니다. 지금 중생들 삶이 그러지 않게 다 제자리예요. 그 자료를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이미 다 불경엔 다 개발이 돼서 성인 되는 길이 다 써 있는데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우울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원시 시대랑 똑같아요. 마음 연구에 있어서는요. 원시 시대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원시인들은 더 순박했을걸요. 그래도 최소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덜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더 이게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학이랑 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요. 이 정신만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안타까워.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과학으로 빗대면 지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써놓은 논문을 지금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볼 줄을 모르니까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과학도 똑같은 게요. 나 과학 공부해 그러면 내가 대번에 나가가지고 우주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뉴턴이 뭐라고 연구했는지 선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먼저 충분히 검토해서 생각해보고 실험해봐서요. 그분들 말이 맞으면 그분들 거 먼저 일단 깔고 시작해요. 거인들의 그 어깨 위에 뭐죠? 우리가 올라타고 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해놓은 인류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하니까 또 한 단계 진보를 하는데 영적인 세계만 진보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계속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요. 선대 연구를 전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경전을 못 읽어내요. 문사수에서 문제예요. 수행을 그만큼 안 하니까 예전 분들이 했던 걸 정확히 수행을 이해를 못하니까 글을 아무리 들어도 남의 얘기인 겁니다. 그분 속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경전은 악보 같은 거라고요. 악보만 남아있는데 연주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없으면 아무도 못하면 죽은 악보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실제 수행 문사수를 두루 갖춰서 그 경전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연주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건 살아있는 악보가 되고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죽은 악보가 되는데 아무튼 그 악보를 다룰 수 있으시려면 먼저 악보를 꼼꼼히 이해하시는 그런 안목과 실제로 그대로 연주를 해가지고 체험적으로 이해하시는 그 문사수의 두루 삼박자가 필요한데요. 그걸 두루 하시면 제일 좋고 관점을 분명히 명확히 하세요.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게 목표긴 하지만 일단은요. 그 말한 사람 머릿속을 아는 게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 머릿속을 지금 이해하시면 제 머릿속을 지금 다 다운받아 가세요. 그러면 일단 그 공부하는데 훨씬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보세요. 왜 A, B, 어떨 때는요 A라고 했다, 어떨 때는 누가 물어보면 B라고 했다, 어떨 때 물어보면 C라고 했다. 이 세 개가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답을 찾으시면 그게 그 성인들의 머릿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얘기도요 어떨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이랬다가 공자님 얘기도요 논어를 보면 논어 시작부터 끝까지가 말이 다 다양해요. 근데 그분 속에는 뭐가 일관된 얘기만 하고 있을 텐데요. 그분은 논어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자공한테 너는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냐? 그러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리간지했다. 하나만 팠다. 그럼 그 하나를 우리가 알면 공자님처럼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할 텐데 공자님 말을 가지고 문사에서 멈추면요. 문하고 생각은 했는데 공자님 머릿속을 정확히 못 읽어내면 다 끊겨요. 이때는 이 얘기, 저 때는 저 얘기. 그런데 실제 수행까지 해가지고 다 이해를 하시고 나면요. 논어에 없는 얘기까지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일상 어떤 처한 어떤 역경에서 공자님이라면 이렇게 했겠다가 딱 그려지면서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공자님 머릿속을 선명히 알았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 머릿속을 선명히 아시는 분이 많다면요. 지금 한국 교회에도 예수님 같은 분이 넘쳐야 돼요. 그렇죠? 물어보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안 한 말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면 딱 저렇게 얘기했겠다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한 사람이 나오면 제대로 한 거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가 잘못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학당 강의도 그런 관점에서 활용하시고 제 머릿속을 잘 헤아려 보세요. 뭔 생각하고 그 어떤 일관된 뭐가 있을 텐데 저 머릿속에는 그거를 이해해보자 하는 말을 가지고 이해해보자 하시면 그게 제일 빠르고 그런 방식으로 경전들도 연구하시면 가장 손쉽게 지혜가 개발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혜 개발하는 것. 특히 성인 되시는 분, 성인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혜 개발하시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결과물이 요즘 결과물을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이 방법밖에 안 썼어요. 문사수 명상하면서요. 논어를 쭉 보면요. 논어의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넌 자명해? A는 자명해? B는 자명해? B도 맞는 말 같아요. A도 맞는 말이에요. C도 맞는 말이고 D도 맞는 말인데 이게 하나로 깨지는 공자님의 머릿속을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입체적일 거예요. 입체적으로 하나 깨져 있으니까 누가 질문하면 1층 A 칸에 있는 걸 내다 주고 누가 물어보면 2층 B 칸에 있는 걸 내다가 주고 또 누가 물어보면 3층 뭐 C 칸에 있는 걸 내다 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 머릿속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요.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제가 평면적으로 접근하면 저 사람 이상하네 이랬다 저랬다 하네 하고 끝나요. 요즘 제 강의 보시더니 사람들이 쟤 불교잖아 하고 어떤 분은 쟤 기독교잖아 그러고 악플 달고요. 연대 나와서 그런지 교회 갔다. 기독교가 심하다. 그래서 불교분들이 보면 또 교회라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최수훈 선생님 거 뜨니까 알고 보니 동학이었잖아. 이제 그러면 제 머릿속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례로 연구해 보시라고. 파편적으로 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 머릿속은 심플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걸 조금씩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도 제 머릿속을 이해하는 건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진리를 이해하신다면요, 예, 저를 통해서 드러난 진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 그 진리랑 하나가 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진리의 명령이 더 잘 들리고 선명히 들리기 시작하면 이러면서 영성이 개발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재밌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힘들었던 게 논어 하나를 다 해서 공자님 머릿속을 이해한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불경을 연구해서 부처님 머릿속을 이해한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불경이랑 논어랑 유교랑 부딪히면 또 모순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그림, 부처님과 공자님 머릿속에 공통에 돼 있는 걸 추출해내야 그게 더 진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예수님 걸 또 충돌시키면 또 공통의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공통의 게요? 그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다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얘기된 특수한 얘기인지 공자님은 주나라에서만 얘기해야 할 특수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지금 적용해도 되는 얘기인지 그건 그때 얘기하고 말아야 될 얘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들을 충돌시키면요 공통의 얘기가 더 잘 잡히거든요. 성인들 머릿속에 공통으로 있는 그게 제일 진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서 노자의 머릿속과 공자의 머릿속을 또 충돌시키고 하다 보니까 불변에 이거는 우주 진리다 하는 자신이 드는 것들이 빨리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입체적으로 그대로 안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조금씩. 그러게 되니까 누가 질문을 해도 그냥 제 머릿속에는요 63빌딩 같은 게 하나 지어져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런 구조물이. 그럼 1층에서 놀아야 만날 사람 있고 2층에서 놀아야 할 사람 있고 3층에서 놀아야 할 이런 게 입체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입체적인 그 참나가 입체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걸 그려가야 된다. 하나로 하면 단순한 얘기인데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아갔지만 쪼개놓고 보면 사안 보면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게 참나가 원하는 게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하시려면 경전을 잘 그렇게 충돌시켜 보면은 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 제 팁입니다. 왜냐면 부처님이 인도의 그 당시 어떤 계급 사회 안에서 하신 얘기, 자명하게 하신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논어 보면 특히 그래요. 주나라 때 제도에 대해서 자명하게 하신 얘기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주나라 제도 자체를 쓰질 않는데 들을 필요 없는 얘기 많겠죠. 지금도 그래요. 제가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서 요즘 어떤 제도라든가 요즘 시대에만 이해될 만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서 자명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천년 뒤 사람이 그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많겠죠.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면 이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공간도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나온 자명한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인만 해도 벌써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문화 자체가 없는, 문제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은 더 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모든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먼저 아시는 게 급하다고요. 이걸 모르면요. 이스라엘에 했던 문화를 그대로 지금 복원시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와요. 경전을 잘못 읽으면요. 성인들이 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문화를 복원하고 싶어요. 시대를. 그럼 이건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를 한국에서 복원하고 싶어 한다는 게 밖에 안 돼요. 그건 정말 에고 노름이라 그거는 반드시 망하게 돼요. 이게 논어에 나와요. 공자님이 이 얘기를 해요. 중용에 또 나오고 옛날 거를 지금 복원하고 중용에 나온 얘기군요. 더 정확한 얘기는 옛날 걸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 자는 100%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공자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지고 지금 옛날에도 자명했던 그 진리를 알아서 지금에 맞게 자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옛날 제도를 복원하려고 덤비는 유교 선비들이 많이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다산 선생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다산 선생도 그런 함정에 빠져서요. 주나라 때 제도를 조선에 그대로 복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쓴 게 경세유표예요. 그러니까 경세유표가 실현이 될 리가 없죠. 주나라 제도를 복원하려고 했어요. 대신에 이제 조선식에 맞게 조금 가미는 했지만 서울을 뭐 몇 개로 나누고 막 이런 발상 자체를요. 주나라 때 그대로 하려고. 왜냐? 주나라 때 성인들이 살던 그 시대니까 좋은 문화일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함정에 쉽게 빠져요. 대학자도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보면 한국을 그냥 이스라엘로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국을 중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또 어떤 분도 요즘 한국을 미국으로 만들고 싶은 분도 또 많겠죠. 교회 다니시면서 이스라엘이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 배우고 싶어서 또 교회를 믿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나의 소리를 정확히 듣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그 상황에서 제일 자명한 얘기만 하실 텐데 참나 아닌 것들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면 부수적인데 이제 빠져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 읽으실 때도 제발 이건 옛날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야 할 얘기지 내가 알아야 할 얘기는 아니네. 이건 옛날 인도인들이나 알 얘기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네. 이런 것도 단호하게 좀 잘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쉽게 성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잘 아실 거고 성인들끼리 충돌을 시켜서 이해하면 훨씬 더 자명한 얘기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참나 속은 뭐길래 중국에서는 이 말을 하고 인도에서는 이 말을 하고 아테네에서는 이 말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을 했을까? 그럼 그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말고 공통적인 부분만 추출하면 우주의 진리를 훨씬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핵심이 잘 알아지니까 응용이 엄청 편해지더라는 거죠. 이제 이 지역 말고 아프리카에서 물어봐도 응용이 되겠더라는 거죠. 핵심을 아니까 응용이 가능해요. 이걸 선명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실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성인에 엄청 다가가는 겁니다. 성인들 머릿속에. 그래서 나를 지금 아프리카에 보내고 나를 어디 보내도 남미에 보내도 나는 성인들 머릿속 그대로 가서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면요. 여러분 큰 보살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나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딱 그 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 머릿속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인들 머릿속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참나를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좀 핵심은 그겁니다. 예.